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가 우리 감상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교재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의 영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영적 이해 1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세례 요한이 그가 사역할 때 처음에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너희 죄를 고백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만 회개해요. 말로만 회개하지 정말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볼 때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한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다루는 본질적인 차원에서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있어요.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너무 달라요. 세상 나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얻는. 이건 뭘 말할 수 있느냐?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외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것과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도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져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차원과 육신적인 차이를 이해를 못해. 그죠? 그래서 이 차원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건 신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의 지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삶을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 차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의 차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건 영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유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윤리 도덕적 율법적 차원에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의 삶들이 원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전혀 안 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히 영성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그 바리새인들의 삶보다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영적인 차원과 이 세상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는 이게 뭘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 차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 영적 실제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차원을 뛰어넘어 달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좀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순되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씻는 그런 회개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친히 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일까? 자,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저마다의 자기 생각 내지는 세상이 주는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사람 틀렸어. 이게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직해야 할 바람직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영적인 차원은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순종했고 예수님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달리 다르게 순종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이 자아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죠? 순종하려면 자아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처리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는 이유가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없어요. 자아가 처리되길 바래요. 오늘날 우리도 가정, 사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함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자기 뜻이 너무 강해요. 그죠?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보면 노예사로 보면 한번 고집 피우는 목사님은 감당이 안 돼. 예. 예. 참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아가 처리가 돼야 된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3번 예수님의 시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자, 성령 충만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시험이 따른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더 성장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시험이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 것은 뭐예요?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더 나아가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많은 분들이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래. 예.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과하는 거라고.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건 아니에요. 예, 어떤 시험이 왔지만 나는 통과했어요 라고 하는 그 통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구제와 기도, 금식과 제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6장 1절부터 34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생활을 크게 나누면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로 이렇게 구분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이게 같은 사람인데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 전자는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면 이건 뭐예요?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윤리 도덕적인 신앙이라. 그러나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를 때는 이건 영적이고 생명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육신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영적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요, 동일하게 신앙생활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왜? 하나는 죽고 썩을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간수되는 생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너무 똑같아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게 뭐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그가 나아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본문에 나타나는 구제, 기도, 금식과 제물에 관한 교훈이 바로 이 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죽고 썩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간수되어야 하는 하늘에 투자하여 신령한 삶을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언제나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방에다가 돈을 좀 꽤 넣어놨어요. 그러면요 모든 신경이 거기 다 쓰입니다. 그죠? 물론 뭐 1, 2만 원 갖고 신경 안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에 2천만 원 은행에 찾아서 여러분 가방에 들고 넣고 지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타도 신경이 거기 가 있고, 어딜 가도 거기 신경이 있어. 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소매치기들이 도무지 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면 그런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내 돈!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주머니를 막 뒤진대요. 자기 돈도 잘 있나? 그러면 옆에서 다른 조가 저기 있구나, 안주머니 있구나, 뒷주머니 있구나. 이게 그걸 딱 그 행동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둬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놓은 사람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근데 땅에 둔 사람들은 어때요? 뭐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60세의 날 부르거든 안 간다고 전해라, 뭐 70세의 날 부르면 뭐 아직도 멀었다고 전해라,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땅에다 두기 때문에, 그죠? 땅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100살에 부르면 뭐 재촉하지 말라, 뭐 좋은 날 선택 내가 스스로 갈 테니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거기다가 두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을 투자를 해놔야지. 그냥 뭐 하늘나라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도 심고 몸도 육신적으로 선어서 천국에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여기서 많이 벌어서 투자한 사람, 많이 미국에다가 쌓아둔 사람들은 미국에서 누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털터리로 그냥 몸만 빈몸만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그러면 미국에 갔다고 해서 뭐 저절로 거기서만 누려지게 됩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간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가면 미국도 환영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도 이민 가려면 그래도 몇십억은 들고 가야 미국에서 환영합니다. 그러고 영주권도 주고 돈을 싸갖고 가야 그래요. 그냥 빈몸으로 오면요 안 받아줍니다. 우리도 천국에도 빈몸으로는 가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5번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형제의 허물을 보고 반복적으로 그 형제를 비판하면 비판하는 자신도 그 형제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아, 우리 시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막 흉을 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시어머니 돼가지고 자기가 흉봤던 그 시어머니 행동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전도사 때하고 담임 목사 때 다르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때 맨날 담임 목사님 전도사 때 맨날 그 담임 목사님 흉보던 전도사들은 나중에 담임 목사 돼가지고 자기가 흉보던 그대로 해요. 이게 참 이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험을 허락하시기로 한다. 자꾸 비판하면 하나님께 동일한 그걸 우리를 당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당해봐야 알죠. 그죠? 내가 억울함을 당해봐야 야 이게 진짜 억울하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당하게 하셔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시험에서 승리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기를 힘쓰되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 다만 형제의 허물이 보여질 때에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위하여 아름다운 행실로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걸 눈 감고 아이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제가 늘 말하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에요 그랬더니 막 나한테 화를 내면서 목사님 아무리 봐도 그 사람만 나하고 저는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지. 어떻게 당신하고 똑같다고 말한 적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나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성질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 속에 혹시 저렇게 나도 혈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나를 보라고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보면서 아유 저 나쁜 놈 그러지 말고 혹시 나도 내 속에 그런 속성은 없나? 그런 기질은 내게 없나? 그래서 나를 보고 그런 걸 처리해 가라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상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진정 형제를 걱정해주고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정결하고 성숙하여 진정으로 형제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알고 영적으로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소경이 맹인이 맹인 되어서 맹인인다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눈이 없으니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내가 맹인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같은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도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 가운데 있는 형제를 지적하고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지적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지적해 줄 사람이 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지. 남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참 가족.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은 성격이니까 우리가 아멘 그러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왔어요. 그래서 엄마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냐? 만약에 그 자식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치?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잠깐 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냐?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가족들은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족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관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육신적인 혈연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은 세상만 일하는 제한된 틀과
불과 30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극히 유한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식을 낳고 보통 몇 살에 납니까? 그냥 30살에 낳았다고 칩시다. 30살에 애 낳아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뭐 자식하고 평생 삽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라고 사는 게 몇 년이나 삽니까? 사실 우리가 저 30년 열심히 키워놓으면 저 살겠다고 또 분가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유한하지 않아요. 결혼해서 분가시키지 않고 같이 산다고 쳐도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30살에 애 낳아서 100살까지 산다고 쳐도 70년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30이 넘어서 결혼합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봐야 겨우 60에서 70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은 계약 결혼이라고. 계약.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만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너 천국에 가서 여보 당신 찾을 것 같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 그래 자식이 없어 죽었다.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걔도 자식 없고 죽고 셋째도 7명이 다 그랬다. 나중에 천국 가면 7명하고 같이 산 그 사람은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성경도 오해했구나. 성경을 모르니까 너 오해했구나.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하면서 아이고 천국 가서도 또 같이 만나서 사셔야 되잖아요. 살긴 살지만 세상에처럼 부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뭐 지상에서 여보 당신으로 살았다고 천국에서 여보 당신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식하고 부모로 살았다고 천국에서도 부모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 관계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신적인 가족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육신적인 애정과 열심과 온 정력을 다 낭비한다.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가정을 내팽개치라는 말로 받으시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다에만 이게 한계죠. 거기에만 초점 맞춘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가치관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이 육신적인 가족관계에 매여 있어요. 참 목회하다 보면 참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교회 봉사 좀 하라면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자기 가족 일이라면 하여간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가정과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 영혼의 능력으로 통제받고 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관도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서 영적인 가족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육신적인 가족을 내팽개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결코 육신의 얽매인 자신만, 육신적인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육신적인 가족 개념을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개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현현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뭐예요? 다 형제 자매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가족관이거든요. 자, 7번째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특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밭의 형편에 따라서 그 결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려. 그러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밭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서 그 길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것을 말하는데, 곧 사람의 마음이 인생사에 시달리고 세파에 휩쓸려 복음을 접해도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해도요, 됐어요. 예, 그런 분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기본적인 심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천국 복음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심기우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데, 그와 같은 상태는 즉시 마귀가 와서 불어버릴 때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말은 꼭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다 드리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길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 같은 마음을 뒤엎으면 되겠죠. 그죠? 아무리 단단해도요, 갈아엎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가끔 가는데,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그랬잖아요. 도로. 근데 이제 새로운 길을 뚫면서 이제 길을 곧장 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도로가 있어요. 근데 옛날 구도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팠어요. 예, 그걸 파가지고 거기다 고추도 심고, 채소 심더라고요. 옛날에는 차가 다녀서 도무지 거기다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땅이었는데도 그걸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하니까 밭이 돼서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길가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면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내치지 말고, 저 심령도 갈아엎으면 되는구나, 성령님 저희 심령을 갈아엎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죠. 여기서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돌과 흙이 적당히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돌짝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발화할 수가 없고, 게다가 흙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씨가 간신히 발화를 하지만 결국 돌짝밭이라고 하는 건강한 식물로,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긍정하고 적당히 부정하는 마음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의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금세 믿음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참 문제예요, 교회에서. 다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시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요, 자기가 받고 싶은 말은 받고요, 받기 싫은 말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죠. 너무 교회 미치지는 마. 그냥 교회 다니긴 하는데, 너무 미치지 마. 기도 막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적당히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랬죠. 그래서 가시떨기는 뭐냐?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잡초이다. 즉 이것은 영성적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빨리 뽑아버려야 할 육신적인 욕망, 육적 자아가 무성한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적인 염려나 끊어버려야 할 육신적인 욕망의 끈 때문에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예. 이건 강의를 들으나 똑같아. 설교를 들으나 똑같은데. 예, 아멘, 아멘해요. 근데요, 늘 그 뭐 안에 보면 걱정이 많아. 맨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이란 옥토, 곧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고 체리와 세상의 염려 등 잡초와 돌짝들을 골라내어 식물이 잘 자라도록 가꾼 땅.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단순성,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이 같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사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예. 그래서 예, 깨닫는다라는 것은 머리로 그냥 아이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단계까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8번째 9번째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얻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번 율법과 복음.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죠. 자,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의 그 서기관들과 대조시켜서 당신의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의 제자들은요, 율법을 배웠으나 천국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매여서 언제나 그것만을 반복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옛 것으로서 결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고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신약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다는 게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져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이게 복이고 은혜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전달하는 신약의 참된 서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번 삼가해야 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죠. 예. 자, 43페이지 보시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요, 율법에 기초한 종교적이면서도 형식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물질 추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걸려 이를 혁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짓눌러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생명력이 없는 이런 형식주의는 외적인 환난과 고통 앞에서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환난과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급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때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예. 견디지 못해요. 시험 들어요. 넘어집니다. 세워놓으면 또 넘어가고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그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종교생활이고 뭐가 신앙생활인가. 자, 종교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 즉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생활은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교회만 있습니까? 세상에 많잖아요. 그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뭐 천부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다 종교단체는 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종교생활 하기 위한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간에 가도 봉사위원들 많습니다. 예, 신천지에 와도 사람이 빠글빠글합니다. 봉사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죠? 다른 종교 선교사님들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만족하면서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나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해 뭐 그러면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아는 거예요. 물론 종교생활은 극단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틀과 질서 또는 행위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수반될 때만이 그 의미가 살아있는 거다. 그죠? 예, 본질적인 신앙 문제가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은 제사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배 쉬어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모여서요, 절기마다 다 지키면서 제사 다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지자들이 지적하면, 왜? 난 11조 안 낸 적 없어. 나 절기 빠진 적 없어.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마치 자기들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믿음 없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나 11조 떼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어요. 나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만.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 육체와 영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변화를 받고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놀라우신 삼일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간의 전인적인 삶을 말하는 거다.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깊은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자인 듯 하다가도 교회를 나서면 불신자와 별반 차이를 못 느끼고 세상과 돈과 온갖 육신적인 압력에 굴복하고 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 다분히 종교 생활이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통한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취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길은 달리 없다. 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자, 11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죠. 자,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자,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칫 우리 자신이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실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육신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과 영적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에 역행하는 지극히 육신적이며 인본주의적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돼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가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가, 그죠? 똑같은 입으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속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다른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입으로는 되어졌지만 그것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셨다. 예, 오늘 우리도 혹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아닌가? 참 교회 성도들 보면 입으로 말하는 거 보면 천사죠. 그죠? 입으로 말하는 것만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는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리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실상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번갈아 가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죠? 믿는 나금에서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계속 우리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누가 이겨요? 육신이 이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실수를 오늘날 우리들도 범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방 앞에서는 아멘 그러다가 뒤에서는 뭐요? 그걸 누가 살아요? 그걸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 자기 생각에는 꽤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전혀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철부지 생각, 철부지 행동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할 때 그냥 농담으로 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담이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승이 죽는다네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없지요. 베드로만 진심으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행동은 철부지 같은 행동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육체의 소욕일 수밖에 없다. 그 행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 육체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요. 8절이면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고,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도 그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면 또 육신의 소욕이 또 방해하고, 그러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더 나아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고상한 생각을 집어넣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도록 만듭니다. 어찌보면 사단은요, 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요 아주 탁월합니다. 특화된 존재들이에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요 이 부분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런 습관을 길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우리가 속아서 산다. 단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실수를 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수들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훈련 과정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우면 그게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만 안 하려고, 실수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놓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실패만 늘 하면 안 되지만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서 실수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실수했는지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건 성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고집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 실패했으면 이게 뭐 때문에 실패했구나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즉 실수를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킬 때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그로 말미암아 범죄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고 진리를 깨달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본문의 말씀은요, 자기 아들들을 야곱과 요한이죠, 출세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육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지금도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지, 학교에 치맛바람인데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 우편은 가장 중요한 자리.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어쩌면 신하 중에서 최고의 자리, 거기 앉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런 부모의 노력에 대하여, 육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진짜가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서 빨리 고통과 억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성도들 보면 뭐예요? 어려움 나가면 가자 와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싶,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 근본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구하는 것이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육신을 헛된 영광만을 구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더 오래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성장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전에는 육신적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그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서 금식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장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오늘 우리도 옛날처럼 똑같이 육신의 문제 가지고 그걸 놓고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가, 지금 요즘에 뭘 놓고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지 영적으로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폭력과 정복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막 출세 성공해서 막 떵떵거리면서 뭐 내가 이래야 뭐 되는 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이 모든 것을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가끔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생각을 해요. 오직 출세 성공 뭐 이런 거 그러다 초점 맞추고요 거기다가 올인한단 말이에요. 결국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 나라 성공은 아니에요. 또 세상적인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죽어서 그가 간 곳은 낙원이 아니었어요. 거지 나사로. 그런 세상에서는 그 부잣집 밑 앞에서 매일같이 잔치상에서 나온 푸스러기만 먹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봤으면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는 낙원에 갔어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이고 누가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성공은요 하늘나라의 성공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출세 성공에다가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인이 보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계시록 20장에서 22장 되어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이 되지만 지금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13번 육적 자아의 파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청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결한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건이 우리의 영혼에 주관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 예수께 나아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제사의 삶이 되려면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간수하고 있는 내 자존심, 내 기준을 과감하게 깨트릴 때 우리의 영혼이 흘러나와 진정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아 파쇄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자존심 상하면요 못 견뎌해요. 하나님은 그 옥합 같은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옥합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보관하는 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져야 그 안에 향이 나오잖아요. 그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는 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영이 나와서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우리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삶이 되어지는데 이 단단한 옥합 같은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는 영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파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14번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제9시에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육체를 버리십니다. 육체를 버리신다고 하는 말의 뜻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를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육체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를 진리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 육체가 죽고
여기서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영적인 변화와 자기의 부인, 자, 파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 그게 바로 자아 파쇄가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말씀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았던 장막이 찢어져 갈라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하고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뭘 말하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가로막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휘장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요,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어져야 우리가 실령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예.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이와 같이 육적 자아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안 죽어서.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육성이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모듬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곧 주님과 함께 그 육적 자아, 그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은 자들이야 한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장사 지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완전히 장사 지내버려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예?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영적 이해를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열려지지 않았기에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사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바르게 삶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